할렐루야. 조금 실망되죠? 예. 미남 목사님, 멋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 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국지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 바로 적벽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벽대전은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침을 해서 삼국을 통일하려고 할 때에 동호의 그 손권과 그리고 족한의 유비가 동맹을 맺어서 조조의 대군을 양짜강 적벽에서 물리치는 화공을 써가지고 완전히 조조의 대군을 격파시켜버리고 승리하는 이 엄청난 전투가 바로 적벽대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명이 계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적을 이룩하고 나서, 그리고 휘하의 많은 그 장수들에게 또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조조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원 당신은 오림에 가서 매복하고 지키시오. 그리고 장비 당신은 호로곡에 가가지고 거기서 매복하고 있고, 또 유기는 무창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잠복해 있어라. 그리고 간원장은 호령도에 가가지고 화령도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 매복하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간원장이 묻습니다. 화령도에 가서 어디 산길로 가서 기다릴까요? 들길에서 기다릴까요? 라고 하니까 공명이 하는 얘기가 산길에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잠복하고 기다려라. 아니,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글로 오겠습니까? 반드시 온다. 오지 않으면 내 목을 걸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원장이 그 산길에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군사들을 잠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모닥불을 피웠으면 글로 안 와야 될 텐데 조조가 패잔병들 몇 명 데리고 그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조조의 그 부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저기 모닥불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리 가면 위태하지 않겠습니까? 들길로 가죠. 아니야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실즉허요 허즉실이다.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는 실제로는 없다. 그리고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매복되어 있을 것이다. 저게 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은 있는 척 하면서 우리를 들길로 유인해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 불 피워놓은 곳으로 가면 안전하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조조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서 결국 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공명은 벌써 조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벌써 조조의 머리 위에 앉아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갈공명이.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적벽대전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서 제갈공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유비와 그 모든 시하 장수들은 다 공명의 말이라면 자기들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다 따르는 겁니다.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따르는 거죠. 자기네들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하고 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도 저분은 분명히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어떤 계략이 있거나 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순복하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간운장이 제갈공명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농도가 믿음이 더 였지 않습니까? 형편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에 항상 내 생각을 비치면서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다. 그리 가면 망할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해도 아니야, 그리 가면 망해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어떤 기준,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까지 설교를 하고 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이에요. 28절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를 당하는 겁니다. 야, 저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 설교하는 것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듣고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압도되는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든 상관없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또 27절로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것은 그 앞에 말씀과 다른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또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31절로 32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33절로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는 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엔 결론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뭡니까?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양심입니까? 양심을 따라 했으면 옳은 것이고 양심을 따라 하지 않아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이 기준입니까? 도덕적으로 따라서 했으면 잘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잘못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주님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것은 맞아, 그럼 맞는 것이고 주님께서 틀렸어, 그러면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준이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준이라는 얘기, 잣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삶의 행위의 기준이다, 잣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다. 도덕이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양심이 결론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고 기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그 기준은 뭘로 잡습니까? 뭘로 그 기준이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대로 말하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면 팩트, 사실대로 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냐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복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예를 든다면은 애굽의 산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 누구네 집에 저 히브리 여인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면은 죽이라고 명령 내렸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의 왕의 말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왕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왜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 애굽 여자들과 달라서 그들이 건강해서 벌써 낳는다는 기벌 받고 쫓아가면 벌써 나버렸습니다. 가면 다 나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이들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그 가문들이 전부 다 번성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산파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었다. 팩트대로 얘기하지 않았는 그 일로 인해서 복을 내렸다. 그뿐입니까?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건너편은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그 여리고 성에 잠입해 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봤는가 봐요. 누가 보고는
관가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이것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아니, 이것은 분명히 저 건너편에 지금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분명히 스파일 것이다. 정탐꾼일 것이다. 당장에 잡아와라 하고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군인들이 쫓아오는 낌새를 채고는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정탐꾼들을 옥상에다가 숨겨놓고 거적대기로 덮어놨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냥 군인들이 들이닥쳐서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오지 않았냐, 그들이 바로 스파이다, 간첩이다, 정탐꾼들이다 하면서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라합이 뭐라고 해요? 예, 우리 집에 들어왔었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갔다.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쫓아가면은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을 따돌린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볼까 하면 믿음의 유명한 명군들 속에 그 이름 라합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 속에 그 이름이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요? 팩트가 옳다 그르다를 규정을 하는데 팩트대로 말했느냐 팩트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보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틀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말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뭐 무조건 하나님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부득불 말을 해야 된다면, 그 순간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함으로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사실대로 말해보면 내가 여기 숨겼는데요, 그럼 그 자리에서 총살이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명을 위해서. 근데 거짓말하면 자기 생명을 살라고, 자기가 살라고, 그래서 그냥 미꾸라같이 어떤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누구를 그냥 올무를 매가지고 누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팩트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 이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은 누군가의 생명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거짓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상을 내리시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또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공산당이 이북을 점령하고 있을 때예요. 6.25가 터졌습니다. 이제 유엔군이 와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막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막 후퇴를 해서 쫓겨 내려오다가 군인 두 사람이, 그때만 해도 6.25 때까지만 해도 북한 땅에 교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교회 사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쫓아 들어가면서 보니까 목사님
우리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락 위에다 이 군인 둘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에 남조선 계례도당 여기 들어오지 않았냐? 아닌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이 볼 때 목사님이니까 총칼로 위협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아내야 되겠다. 당신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맹세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여기에 결단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냥 발을 꽝꽝 굴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숨기지 않았다는 거 보니까 숨기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쫓아 나가서 인민군들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락에서 다 듣고 있던 그 군인들이 이제 국군이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신 건 참 감사한데 근데 거짓말을 하셔서 어떡하죠?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 난 거짓말 하지 않았다. 여기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숨겼나? 다락에 숨겼지. 예? 내가 다락에 숨겼지 난 여기에 안 숨겼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 목사님은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거짓말의 기준이 뭐예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숨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발을 끌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이 목사님이 라합이나 산파들, 애굽의 산파들이 하는 그 사건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못 봤는데요, 뭐 발 뚫릴 거 없이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가 거짓말을 했냐라고 벌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산파들도 복을 내리셨고 기생 라합에게도 복을 내리셨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어떻든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지금 원로가 되고 가물에 콩 나듯이 설교 한 번씩 하는데 이 설교 부탁을 받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44년 동안 설교 엄청나게 설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새벽기도 뭐 5일 하지만 초창기에는 7번씩 주일날 또 새벽기도 했잖아요. 주일날 또 다 했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뭐 다 제가 했으니까 엄청나게 설교 많이 했어요. 지금 가물에 콩 나듯이 하는데도 부담인데,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부담이었겠는가. 맨날 설교가 짓눌러 대서 머리가 막 찌끈찌끈할 정도로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어떤 때는요 설교를 막 그냥 핏대 올라가면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야, 내가 그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구나, 잘못 해석을 하면서도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했던 그 사실이 발견되면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엉터리로 성경 본문을 해석을 하고 소리 질러가면서 했네.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세워주시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설교의 설교자의 기본적인 가장 첫째 조건은 뭐냐? 본문 해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감 없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할 수가 있는가, 전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하는 이 마인드가 설교자의 첫째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또 물론 목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교를, 본문을 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 건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지만 이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조건은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믿고 전하느냐, 이것이 조건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설교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설교자는 온갖 좋은 소리 다 하잖아요. 강단에서 뭐 좋은 소리 다 하는데 그 좋은 소리 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나도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청중들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안에서,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똑같이 회개할 입장이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전하는 사람이 부담이 돼요? 전하는 사람이 몇 갑절로 부담이 되는 거죠. 예,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좀 피해버리고 싶다. 요 말씀은 건너뛰어 버릴까? 라는 유혹이 생길 때도 많이 있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단에 서서 무슨 배짱으로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그냥 떠들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 왜 그런가? 설교에, 강단에 맛이 있다는 얘기예요. 맛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강단의 맛이 있어요. 설교의 맛. 무슨 맛이지? 막 떠들고 그냥 막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이런 맛인가? 아니면은 강단에서 떠들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어가지고 그게 맛인가? 그게 맛이 아니고, 설교의 맛은 뭔가? 이 설교하는 순간만은, 적어도 이 순간만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설교자가 이 순간만은 적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에요. 물론 설교 내용은 여러 가지 설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그 순간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서 외치는 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과 나의 좌절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좌절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 순간은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외쳐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으니 이 순간이라도 있다라는 것이 나의 부족과 좌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니, 그래서 이 시간을 또 사모하고 설교하기를 또 원하면서 강단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는데, 얼굴이 화끈뜨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면은 또 한 시간이든 말씀을 외칠 때 얼마나 힘이 나는가? 왜?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모든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런 마인드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을 때에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읽어보겠어요.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신 복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여러분 얼굴에 다 써놓고 있어요. 제가 뭐 다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있지, 무슨 맨날 찔찔 짜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예? 맨날 핍박받고 이게 뭐 복인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을 만큼 거칠고 막 그냥 억세고 악랄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오른밤을 치면 여기도 또 때려주세요, 속옷 내놔 그럼 겉옷까지 이거까지 가져가세요, 오리 가자 그러면 예 제가 심리 가줄게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고 거지 깡통차게 된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선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나병이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칩니다. 귀가 부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한번 그래 볼까? 그래서 선물을 바리바리 싣고 나아만이 여러 참모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나와서 왜 왔냐 물으니까 여차여차 왔다 그러니까 또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엘리사는 하는 얘기가 그냥 저 돌아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나하만이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적어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내가 왔는데 콧배기도 내밀지 않고 대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물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가자 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러니까 참모가 하는 얘기가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믿자의 본전인데 이거 7번 목욕하죠 뭐 그까짓 거.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 살갗이 어린아이의 살갗같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자기 생각,
죽이고 자기의 상식 죽이고 말씀을 따랐더니 그대로 깨끗하게 나았다. 야, 이건 참모가 좋아야 돼. 참모. 옆에 사람. 만약에 이때에 야 가자 했을 때 야 갑시다. 이거 너무 아니 우리 대장을 뭘로 보는 거야? 저 대문을 때려 부셔버릴까요? 아니 저 불을 확 질러버리고 갈까요? 그래 가자. 그랬으면은 나만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에 제가 몇 주간 월화는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서 인도하면서 에스더서를 봤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메데파사의 2인자. 그래서 그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리는데 유독 한 사람은 고개를 바짝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 좋았다가도 퇴근길에 그 사람 보면 아주 기분을 확 잡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얼굴에 그냥 뭐 지어 짜놓은 행주 쪼가리가 채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 죽겠다.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냐? 이 짱대에 세워가지고 그 짱대에 매달아가지고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니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거 맞다. 그래서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 매달아 처형시키려고 그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제가를 받으러 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어요? 하만 자신이 죽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막 화가 났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여버리자고 그냥 참모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 결국에는 자기가 죽었어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편법을 만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하나의 흘러가는 얘기 같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편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면은 결국 그 법에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참모들이 고짓을 한 거야. 그래서 참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믿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지만은 우리가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야. 저 어떻든 간에 나만은 좋은 참모들 만나가지고 그래 맞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린 아이 사과까지 깨끗이 나았다. 여러분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거지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가면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권위에 복종하고 나가면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저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언제 농사 짓냐?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얼마나 옷을 예쁘게 입고 있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예쁘지 않느냐? 그런데 저 미물의 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를 구하고 살라고 하는 너희들을 굶겨 죽이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해주면 망하지 않는다. 네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의 권위에 그대로 복종해봐라. 한번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피로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채워줄 것이다. 채워준다니까 불딱지가 납니까? 예? 아멘 안 해. 예.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권고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회 현장엔 별의별 사람 다 있다. 그러면서 참 주의해야 할 거, 조심해야 할 사람들, 배신자들이 있는데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그거 유념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겠다 하는 사람 붙잡지 마라. 붙잡아 놔봤자 며칠 안 있으면 또 끼 나간다. 그리고 사람을 고쳐서 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여태껏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떻게 고쳐가지고 쓰겠다고 그랬느냐. 그거 유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들을 때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를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르지만은 배신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수제자가 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수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울은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될 수가 있었는가? 모세는 얼마나 혈기가 그냥 많은지 그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온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가? 말씀을 빼놓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배신자도 그렇게 진짜 가장 수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가려는 사람 붙잡아 놓으면 그 교회에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간운장이 제갈공명의 말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깊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